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복음을 믿으면 어떤 유익과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세요. 이렇게 나와 예수님이 연합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재창조됩니다. 우린 이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지은 죄의 저주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둘째 아담을 보내셔서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표와 소속을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위와 성품과 공로와 기업을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의인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지혜롭게,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깜빡하고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복이 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이 복에 대해 할 말이 많아서 뒤로 미뤄뒀었습니다. 이 시간 그 복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데요. 그 복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예요. 어떤 분은 현시? 현시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현시는 지금 보여지다, 지금 드러나다 라는 뜻이에요. 즉,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라는 말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어떻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복음의 기초 다지기 7강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의 기초 다지기 1강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람이 그분의 백성으로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고 이 세상을 질서 있고 풍요로우며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저주받은 땅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단계적으로 이뤄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언젠가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 그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를 재건할 거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 여자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나눠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이 교회를 어떤 건물, 장소 혹은 공간이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장소나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교회는 건물 혹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된 걸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약속된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고 제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이 사건을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교회가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교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저는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대표와 소속이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면서 복음을 믿는 자는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게 돼요. 그래서 존재와 신분과 상태가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존재적으로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하나됨입니다. 복음을 믿어 교회가 된 사람은 더 이상 개인,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집합적인 존재요, 교회적인 존재입니다. 원래 사람은 집합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이유는 사람을 하나로 연결된 집합적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이 하나됨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 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교회는 달라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분열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집합적 존재. 성경은 이러한 우리를 한세 사람, 신인류라고 부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적으로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구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겨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혼자 잘난 척하는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를 상징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럴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실제로 한 몸 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자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노예,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이 한 공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이건 그 시대에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현재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꽤 발전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었는지 체감하기 쉽지 않아요. 조선시대로 치면 양반과 노비, 아니 임금과 백정이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이걸 누가 강요하거나 강제한 것도 아닌데 아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건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 나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기피하고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자는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태도는 절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나와 하나로 연결된 존재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서로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오늘날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한 몸 한 가족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한 세 사람은 서로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건 어떤 이상적인 주장이나 이론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성경의 증언과 동떨어져 보이고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죄에 오염되어 생명을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하면 금방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누가 뭐래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면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큼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존재에 걸맞게 교회로서 교회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